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아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맞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가 힘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이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옷값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오늘도
또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6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20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요. 8절까지만. 제가 1절 여러분 2절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8월의 첫 수요 예배입니다. 무더움 속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무더위 속에서도, 이런 혹한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은혜를 잃지 않고 더 세우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초보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흡수하여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내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남은 3일도 승리케 하시고 또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을 띄워봐요. 읽어볼까요? 시작. 네. 성경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있고 승리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죠. 그러나 도중에 넘어진 자들도 많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벌써 상당히 됐네요, 국가 초창기도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잖아요. 한 달 전에 신청을, 전화가 와요. 제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전화가 와요. 청와대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신분 조회를 합니다. 신분 조회하고, 이제, 그 전날, 코엑스 쪽에 가서 잠을 잤어요. 왜냐면 일찍 입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여기서 출발할 수가 없어. 못 들어가요, 그게. 그래서 거기서 코엑스 주변에서 이제 동료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잠을 자고 그 안에 들어가면서 몸 수색을 합니다. 일일이 소지품 다 검사하고 들어가게 되죠. 자격이 없으면, 거기 들어갈 자격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올림픽 개막식 때도 초청받아야 되고 들어갈 자격이 있어야, 티켓이 있어야 들어가잖아요. 안 그러면 집에서 TV만 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청와대 들어가는 것과 비교되지도 않고 올림픽 개막식과 비교되지도 않는 하늘 성소에 들어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티켓, 초청장을 받았어요. 받았죠? 안 받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받았죠? 근데 들어갈 자 있고 못 들어갈 자 있다. 다 받았어요. 우리가 안 받은 게 아니에요. 다 받았는데 여러분 다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타락한 자가 있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한 자가 아니에요. 제법 했어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그 티켓을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성소, 하늘 성소에 들어가야 영원한 생명을 누리잖아요. 맞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비유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 네거리에 자기 종들을 보내가지고 왕이 사람들을 왕의 잔치에 초청하죠.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초청을 하잖아요. 초청 받았죠.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안 와요. 왕의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핑계대죠. 이런 저런 일이 있어. 바빠서 돈 벌려고, 결혼하려고, 집을 지으려고 다 바빠. 자기 일에. 바빠서 왕의 잔치 그 초청에 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왕이 종들에게 시키죠. 길 내거리에 불량배들 데리고 와라. 원래 그들을 초청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안 오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초청에 응해야 안 해요? 응합니다. 자, 여러분, 왕의 잔치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안 귀해요? 우리 천국 들어가려고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영원한 나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왕노릇 하려고 오늘 이곳에 여기 모인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소망보다 내일 잘 되는 거에 관심 갖고 돈 몇 푼에 무너지고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초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초보. 이 초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영어 성경에 비기닝 이렇게 나와요.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시작. 완전한 대로 나가라 이 말을 했어요. 지금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성숙한 단계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제 말이 아니고 원문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디 와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한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지난 시간에 제목이 뭐였어요? 대제사장인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하죠. 여러분은 우리는 대제사장이 계셔야 해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가 없어.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공로로 힘입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들은 죄인이지만 죄 없으신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확 찢어져서 지성소에 들어갈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분이 그 육체를 찢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 들어갈 자격이 생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함께.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 마음에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피를 뿌리고 정결케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는 반드시 우리가 들어가야 할 길이에요. 여기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이 휘장은 무엇을 의미하죠? 죄로 인하여 막혔던 담입니다. 이 죄를 허물어 버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이 담이, 죄의 담이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고, 그를 믿는 우리에게도 화목 직책이 주어진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죄의 담을 허물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지성소로 들어갈 자격,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지금도 역시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성전의 뜰만 밟는 것으로 만족하고 만다는 거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여전히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자, 1, 2절을 다시 띄워줘 봐요. 자, 여기 화면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2절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죽은 행실, 여러분 우리 죄로 인해 죽었죠. 죽은 행실을 회개하죠. 회개하잖아요. 회개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완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턱을 다 알아요. 이게 우리 다 안다는 거예요. 모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다 도말한 것을 우리 알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피 흘림이 없인즉 죄사함이 없다 했는데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해진 것도 알아요. 알죠? 다 안다는 거예요. 부활도 알죠? 다시 사심을 알잖아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 우리 이미 다 공부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 큐리오스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심을 믿죠. 알아요, 그것도. 그게 부활의 첫 열매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 알아요. 여기까지 안다니까요, 우리 다. 우리 성도들은 제가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전했기 때문에 귀에 딱지가 앉았을 거란 말이에요. 다 안단 말이에요. 이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 금방 우리가 말한 이 내용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교훈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자, 이것을 볼 때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무엇인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초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시작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더 완전한 하나님의 진리나 축복으로 나아가는 초청장과 같은 거예요. 이미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초청장을 받은 거예요. 맞죠? 원웨이 티켓 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티켓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저는 컴퓨터를 잘 못해요. 핸드폰도 잘 못합니다. 저는 약간 기계치예요. 아니, 더 알고 싶지도 않은데요, 사실은. 이 컴퓨터 워드는 잘 칩니다. 워드는 제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원고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워드는 잘 치지만 뭐 칸을 만든다든지 이런 건 잘 못합니다.
이 정도예요. A4 용지에 숫자가 들어가 페이지 숫자 집어넣는 정도. 아주 기본적인 것밖에 모르죠. 그리고 이제 뉴스 정도 보는 거. 다음이나 저 네이버도 잘 안 들어가요. 다음 하나만 들어가는데요. 그 정도 잠깐 보는. 조금 더 발달해가지고 이제 대학원에 가면 이제 수강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강 신청을 컴퓨터로 해야 되니까 이제 그건 알죠. 수강 신청하는 거, 메일 보내는 거. 왜? 또 교수가 메일로 요구해요. 리포트를. 그럼 쳐가지고 이제 메일로 보내는 정도. 그러다가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멘붕이 와요. 저는 복사기가 문제만 생겨도 멘붕이 와요. 근데 저에게 감사한 것은 복사기가 2대거든요. 한 대가 고장이 나면 한 대가 멀쩡하기 때문에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예, 안심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특히 주일날, 토요일날 고장이 딱 나면 주보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주보를 만드는데 크레임이 딱 걸리게 되면 이제 막 여기저기 전화를 해야 됩니다. 집에서 쉬고 있는 사모를 불러야 하고 해결을 해야 주보를 만드니까. 더 전진을 못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 세아 집사님 같은 경우는 블로그를 만들잖아요. 어떤 분들은 막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막 어떤 사람들은 저는 SNS를 한 번도 못 해봤고 앞으로도 할 마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활발하게 의견 교환하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밴드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막 내 댓글 밑에가 이렇게 나와 있고 하트가 나와 있는 거야. 아니 이걸 도대체 어떻게 쓰지? 어떻게 이걸 표시하지? 겨우 이제서 알았어. 그래서 저는 제발 컴퓨터 초보를 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더 좋은 영역 속으로, 깊은 영역 속으로 들어가서 더 예를 들어서 문서도 더 작성을 잘하고 이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신학의 영역에서도 여러분 같은 이치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쪽에는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데에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은 초청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돈 버는 일에는 깊숙이 들어가요. 나의 이득을 얻는 일에는 깊숙이 들어가지만 진짜 보물, 하나님의 말씀을 캐내는 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일은 우리가 소홀한다는 거예요. 맞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요. 완전한 축복이 뭐예요? 성령 체험이에요?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떤 기적을 체험하거나 놀라운 신비를 경험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 경험했다고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기적 체험했다고 그래서 신비 체험했다고 그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요 모세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능력을 체험했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걸 체험했고요. 특히 고센 땅에서는 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홍해로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갈랐고 전부 다 마른 땅을 건넜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는데도 산 밑에서는 뭐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체험을 했는데도 금송아지 만들고 광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누구조차 아론까지. 우리가 여러분 진짜로 언제 하나님을 체험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세요?
저는 제 경험으로 제 인생의 밑바닥에 있었을 때 그때 만납니다. 그때 깊숙이 들어가. 기도도 달라요. 완전히 바닥에 있었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었을 때,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었을 때 찬송이 다르고 달라요. 한 곡을 불러도 달라요. 말씀 하나를 들어도 그게 은혜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세상의 모든 자랑이나 칭찬 다 잃어버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불치의 병에 걸린다고 해봅시다.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해봐요. 털끌 만한 소망도 없을 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의 신앙은 가짜라고 봐요. 아직 인생의 쓴맛을 몰랐거든요. 어떤 청년이 그럴 수도 있어요. 목사님, 우리도 쓴맛 알아요.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쓴맛이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세워가면서 뜻하지 않는 고난을 만났을 때, 아픔을 만났을 때,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아멘. 그때 지성산으로 들어가요. 그때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를 딱 만나니까 저도 저 나름대로 자존심 갖고 살았는데요. 그때를 딱 만나니까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인 나에게 주님이 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소망이 있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되고 꿈이 되면 만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정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의지 있죠. 지정의가 들어있어. 말씀 속에 인격이에요. 아멘. 어떤 때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뜨거운 하나님의 감동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만남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기도를 하다가 만나죠. 야곱이 언제 진짜 하나님 만났어요? 분이엘이 뭐죠? 분이엘의 뜻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였다, 그런 뜻이잖아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만났던 장소가 분이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기양양하게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예서한테 장자권을 샀을 때 만난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형 예서를 피하여 밧다라나무로 도망가다가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위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가 천국의 문이라고,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도망자가 되었을 때, 외톨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시죠. 또 언제요? 야복강에서 여러분 두 떼를 거느렸습니다.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어가지고 아내 4명과 함께, 아직 베냐민은 안 났으니까 아들 11하고 딸 디나하고 어마어마한 가족을 이끌고 두 떼를 이끌고, 여러분, 종들이 엄청 많고 의기양양하게 지금 아버지 집으로 향하고 있는데 형 예서가 달려와요. 400명을 거느리고 죽이겠다고 달려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전부 자식들 먼저 보내고 재산 다 보내고, 처음에는 어떻게 재산을 나눠가지고 이만큼 보내고 머리를 씁니다. 그 순간에도 머리를 써요. 계속. 그것으로 안 돼. 계속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 떴고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우리 인생은 홀로 남았을 때, 여러분, 내게 여기서 이것저것 많으면 못 만나요. 간절하지 않습니다. 아니, 예배는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이 어려워요. 왜? 때가 끼어 있으면. 목사님, 오늘 8월의 첫 주 때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 하세요. 아니, 심각한 이야기 아니에요. 본문이 심각한 거예요. 예. 최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저도 역시 하나님이 싹 뺏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있는 상태에서 신앙이 출발되면요, 잘 못 써요.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일부러 다 잃어버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밑바닥에서부터 세워지니까 제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신앙을 보세요. 저 밑바닥에도 세워진 사람이 바르게 세워지잖아요. 우리가 천국의 초청장을 받은 것은 대단한 일이지만, 초청장을 받고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지지난주에 안식의 주인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안식. 여러분,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습니까? 믿음과 결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안식이 뭐라고 그랬어? 에이레네라고 그랬잖아요. 에이레네. 복지와 평안. 예.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광야에 있던 때와 같이 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고집 피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왜 초청장을 쥐고도 못 들어간 줄 아세요? 고집이고 교만입니다. 자기 계산, 자기 상식, 자기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초청장을 들어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버려야 할 거예요? 안 버릴 거예요? 버려야죠. 또 한 가지,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서 축복을 크게 받았으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야지. 그죠?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돼서 천국을 못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 속에 못 들어간다면 그건 여러분 저주예요. 다 같이 아멘. 저주예요. 맞죠? 내가 무엇을 많이 얻었는데 도중에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면 저주예요, 그거. (6장 20절을) 한번 볼게요. 읽어볼까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리가 어디예요? 거기가 지성소예요. 지성소로 들어가셨잖아요. 자기 몸을 찢어서. 영원히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맨날 죽어 또 세워야 돼. 맨날 죽어 또 세워야 돼.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거기로. 그분이 먼저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믿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멜기세덱의 반차.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멜기세덱 설명했죠? 여러분,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4개 왕들과 팔레스타인 왕들의 전쟁에서 조카 노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그 소문을 듣고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구해오죠. 그죠? 구해왔을 때 멜기세덱 샬롬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와서 축복했죠. 그때 11조를 드렸죠.
이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누구를 세웠죠? 레위 지파를 세웠습니다. 맞죠? 레위 지파가 아니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율법 전에 세운 거예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지명해서 대제사장을 삼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 위로 아브람까지 500년이거든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430년을 지냈으니까 거의 500년입니다. 500년 전에 이미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이 아니라 이 멜기세덱에 속한 대제사장이란 거예요. 아멘. 족보가 없어요. 왜? 어디 족보니까? 하늘의 족보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인데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하늘 족보의 대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대제사장을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따라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금광입니다. 무궁무진한 축복과 치유가 다 들어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은 한 절 한 절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과 능력과 축복이 들어있지요.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말씀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그렇지 제대로 알기만 하면 한 절 한 절이 여러분 창조의 능력이 있잖아요. 한 절 한 절이 무에서 유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죽은 것을 살리시는 것으로, 아멘.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 여러분 한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듣고 갔더니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축복과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육의 모습 그대로 여러분 못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해요. 여러분 옷은 행실이에요. 여전히 내가 예수 믿고 집사되고 안수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 됐는데 여전히 헛짓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여전히 그러고 있다면 여전히 돈이나 많이 버는 예수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내 자식이 잘 되는 거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어찌 되겠냐는 거예요. 이런 초보를 떠나자 이 말이에요. 이런 초보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성품들 그걸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여기가 복을 받아야 여기가 복을 받죠. 여기는 여전히 육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역사를 일으켜요? 못 일으키잖아요. 그럼 여기를 바꿀 수 있는 힘은 어디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더럽고 추악했던 더러운 성질머리가 이것들이 여러분 온유하게 바뀌어지고 아멘.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는 이상 씻어지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습니다. 아멘. 이런 데 관심 하나도 갖지 않고 나는 초점장만 가지고 있어. 여러분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보를 통과한 사람들이죠. 맞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보를 통과했어요. 근데 여기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4절에서 6절까지가 지금 그 말씀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받고, 여기 은사가 뭐냐면 기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적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 다시 읽어볼까요? 한 번 빚을 받고. 여러분 빚 받았죠? 무슨 빚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빚을 받았잖아. 영접했잖아. 나의 구주로. 그 다음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함 받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에 참여한 바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여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됐습니다. 그렇죠. 여기 전부 세례 못 받은 사람 없잖아요. 다 세례 받았죠. 그 다음에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저와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또 강단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은혜로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름대로 하나님의 응답도 경험하였고 성령의 능력도 체험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송을 부르다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이며, 어떤 사람은 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부패하여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정도까지 가게 되었을까? 한 번 빚을 받고 말씀의 은혜를 한 번 이상 받은 자들이에요. 이들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우리 시대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이때는 그때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적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지 않습니까? 성령이 감동하고 성령 체험을 한 사람.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돌아왔죠.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돌아온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의 가슴을 찼잖아요. 내가 어찌할꼬 하고, 여러분 내가 어찌할꼬 내 육신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때린 거예요. 맞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듣다가 나 같은 죄인이 하면 성령이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 놓아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도 보았다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이 주신 꿈도 체험했다는 거예요. 선한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으로도 변화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진짜 요즘 같으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 준비되어 있어요? 신부? 등불 준비되어 있어요? 제가 등불을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는 주님이 오시는 날 여러분 꾸러 갈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은혜가 있어야 돼. 매일매일. 등불 준비되어 있어요? 잔뜩 내음만 있습니까? 언제 오실지 몰라요. 여러분 이대로 가다가 누가 하나 딱 잘못 버튼 누르면 3차 대전이에요. 그렇죠 요즘.
예를 들어서 그냥 푸틴이 그냥 어떻게 돼가지고 눌렀다 해봐요. 한 방 우크라이나 쏘고 한 방 미국 뉴욕으로 쏘았다 그래 봐.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핵탄두 가장 보유를 많이 한 나라가 소련이 러시아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핵탄두가 많아요. 모세 때 백성들을 보세요. 말씀으로 은혜 받았어요? 안 받은 게 아니에요. 모세가 말한 대로 막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적도 체험했어요. 생수가 나는 체험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들의 마음이 어때요? 믿음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열매가 있나요? 가룟 유다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3년씩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3주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봤거든요. 그래서 열심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분이야말로 임금으로 삼으면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열심당원들은. 왜냐하면 열심당원들은 예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노마를 뒤집어 엎을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거든요. 풍랑을 잠잠케 하거든요. 이야, 이분이야말로 이분이 임금이 된다면 우리는 먹을 것 걱정이 없다. 이분의 능력이면 우리는 노마를 언제든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팔은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내 뜻대로 안 되려면 여러분 십자가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떠난 사람 많아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내 뜻대로 응답 안 돼서 그만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한 2년 전인가 어떤 분이 한 분이 오셨는데 한 3주 다녔는데 응답이 안 된다고 자기 그만 다니겠다고 하더라고요. 3주. 3번 예배에 나왔어요. 새벽 예배에 나와가지고 응답되면 그 사람 저주예요. 예수 부당돼요. 그렇죠?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하고 똑같은 짓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체험을 아무리 많이 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믿음의 열매가 없어요. 왜요? 고집이. 자기 고집을 버리지 못해요. 완고해.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능력이나 체험이나 기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에서 변화가 되고 내 생각이 바꾸어지고 내 말이 바꾸어지고 내 자신이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아멘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10년 했는데 달라졌다. 저분 달라졌어. 저 사람이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말씀과 성령으로.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 저자가 강조하는 거 뭐예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감화와 은혜를 많이 끼쳐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느냐가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완전히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2마리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축복도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징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징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여러분의 삶의 어떤 형태로도 나타나기를, 가정으로 나타나든 사업으로 나타나든 아멘. 지혜로 나타나든
어떤 식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도 들어가요. 여러분 한 번 은혜를 맛보기 시작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체험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나오지 말라고도 나와요. 내가 왜 여기를 사모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은혜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 게 은혜입니다. 교만하지 않기를 바라요. 아멘. 왜냐하면 교만한 자는 회개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새벽에 말씀 나눴죠. 여리고성의 물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농작물에 영향을 줬어요. 그렇죠. 기한 전에 열매가 막 떨어져. 물이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긴 것을 가지고 한 번쯤 조사해 봤을 거 아니에요. 여리고 사람들이 도대체 왜 물이 이렇게 썩어버린 거야? 그 썩어진 물이 각 농작물에 들어가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전부 수질 검사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아무 이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눈이 뜬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자. 그래서 주의 종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영적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찾아갔죠. 찾아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 위치는 좋으나 여리고 성의 위치는 좋아. 스펙은 좋으나 지금 물이 나빠가지고 수확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면 자 처방을 내리죠. 자,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와라. 소금이 말씀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의 그릇이 헌그릇이고 육의 그릇이라도 말씀 나오면 소용없어요. 새 그릇이 돼야 돼요. 지금 여러분 그 땅에 어려움이 온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을 때 아무리 많이 뿌릴지라도 거두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포도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지배하는 거예요. 맞죠?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인 소금을 새 그릇에 담아가지고 어디로 가요? 물 근원으로 갑니다. 어디? 여러분의 근원이 어디요? 여기요, 여기. 여기다 뿌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 여러분 독이 빠져나가요, 독이. 여러분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해서 아시아 시대라고 했죠. 아합의 아들이 여러분 아합하고 똑같이 악한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 이 마음에 어떤 물이 흐르고 있어요? 우상의 물이 흐르고 있잖아요. 더러운 물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자, 7절, 8절을 한번 읽어봐요. 7절, 8절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아멘. 이거 지금 비유 말씀하시죠. 땅이 여러분 마음이요. 여러분의 심령의 밭이요.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여러분 흡수해야지. 말씀을 흡수해야 될 거 아니야? 아멘. 다 이리저리 그냥 응? 내가 판단해가지고 버리고 이거 다 버리고 요것만 받을래가 아니라 자주 내리는 비들마다 흡수해서 밭가는 자들이 쓰기 농부죠. 밭가는 자들이 농부잖아. 농부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아멘. 그래서 8절을 봐요. 8절 시작.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고집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되는 대로 말씀을 흡수하세요.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길가에 봐선
물이 들어갈 수가 없어. 물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채소를 내면 열매를 낸다는 거죠. 열매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심어졌으면, 여러분의 심령의 밭에 심어졌으면 싹이 나을 거 아니에요. 싹도 안 나. 왜? 가시덤불밭이요, 돌짝밭이요, 깊게 심어지지 못했어. 방해하는 것들이 많아. 그래서 싹이 못 나는 거예요. 꽃이 피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가 맺지 못하는 거예요. 합당한 채소를 못 내는 거예요, 지금.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다시 8절이고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티켓 받았다고 자랑하지 마요. 아멘. 끝까지 들어가야 되잖아. 이 땅에서 더 깊은 은혜. 지금 여러분 이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언약궤가 있죠. 맞죠? 저와 여러분 안에 언약궤 말씀이 있어요. 그죠? 말씀이. 내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누가 저정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저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복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분이 일하세요.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내 삶에 역사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자꾸 다른 것들이 끼어들어와요. 이렇게. 그러면 나타나는 것이 가시들이 나타나고 엉겅퀴 나타나고 내 삶에. (10절) 11절, 12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모든 것을 다 넘겨주었죠. 예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 하고 또 교회를 통하여 축복을 내려주셔서 영생의 말씀을 각 재단에 허락하여 주셨죠. 근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뭘로요?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깨달아지고 은혜가 들어갔으면 이제 그것을 섬겨라는 거죠. 아멘. 어디서?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적용장이에요, 여기가. 여러분, 여기서도 내가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는데 밖에 나가서 누구를 섬겨요? 못 섬깁니다. 어떻게 해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을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그러면서 마지막을 결론을 이렇게 내요. 제가 지금 할 말은 많은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릴게요. 자, 13절,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고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서, 구약의 어디 말씀일까요?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2장에, 자,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창세기 22장에 뭐가 나오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요. 모리아산에 바치고 난 다음에 어린 양을 하나님 예비하시죠. 어린 양을 갖고 제사를 하고 난 다음에 약속이 이 말씀이에요.
그 창세기 22장 끝마무리 좀 띄워줘 봐요. 22장. 그 몇 절인지를 모르겠네. 16절인가? 16절. 22장 16절, 17절, 18절일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더 깊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간 게 모리아산이에요. 본토집 아비 집을 떠나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되어져 가는 아브라함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으로 설득해 나갔을 때 돌이키고 더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자기 외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순종하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아멘. 반드시 복을 주겠다. 자, 히브리서 6장 15절을 띄워봐요. 15절. 6장 15절. 읽어봐.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약속이 취소된 게 아니고 오래 참아서 자기 삶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대적의 문이 되셨잖아.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마다 복을 받잖아. 복의 근원이 되잖아. 그럼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잖아요. 맞죠? 갈라디아서 2장 29절. 한 번만 더 띄워봐요. 갈라디아서 2장 29절. 우리 수도 없이 외웠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9절. 읽어요. 시작. 19절. 1장 19절. 1장 19절. 미안합니다. 1장 19절. 이거 아닌데. 아, 3장 29절. 미안합니다. 3장 29절. 3장 29절. 읽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 맞죠? 맞잖아. 그럼 아브라함이 약속의 유업을 받을 자 맞죠? 그러면 인내하고 참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적극적인 순종으로 나아가세요. 초보에 머물지 말고 본토 친척집을 떠나는 그 정도로 머물지 말고 시작으로 머물지 말고 점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말씀의 순종 가운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 두 가지 복을 받으세요. 이 땅의 복을 받고 영적인 복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그 복, 육의 복도 범사의 복도 영적인 복도 나누는 삶이 되세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나누고 베푸는 삶. 여러분들을 인해서 옆 사람이 잘 돼. 여러분을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 돼. 이런 복이에요. 할렐루야. 왜? 여러분을 도우니까. 여러분 요셉을 도우니까 보디발의 집이 잘 되잖아요. 여러분을 도우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잘 되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 번성하고 또 번성하는 거예요. 복 주고 복 주면 계속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지 말아요. 아멘. 제발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고집 피우지 마요. 아멘. 점점점 더 성숙해져가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우리 하늘경주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변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도 완전한 대로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월상 예배 주셨던 것처럼 엘리야가 갑절의 능력을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이번 8월을 아버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혜의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것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597장을 찬양합니다. 597장. 여러분 쓰셔야 돼.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자꾸 쓰세요. 하나님 앞에. 597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해요. 5분만 기도하고 갑시다. 하나님, 내가 여전히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